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8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말씀 신약성경 348쪽에 있습니다. 5절 6절인데요, 두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디도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제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는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사람이거든요. 헬라 사람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얼마나 깊이 성장하고 바르게 자랐는지 바울 사도가 오늘 읽은 말씀 앞구절 4절에 보면요, 나의 참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디도의 신앙이 바울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신앙 정도가 되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를 읽어보면요, 디도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마다 옆에서 지켰고 그를 도와 사역했던 인물로 나옵니다. 먼저 디도는 그래서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했던 예루살렘의 공의회에 바울 사도가 이 디도를 대동해서 갑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서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디도를 대동시켰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디도는 메신저였습니다. 메신저, 연결자, 전달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디도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를 통해 전달했다고 나옵니다. 사도가 직접 방문할 수 없던 교회들에게 디도는 메신저가 되어 주었죠. 당시 이 서신을 그냥 우체함에 꽂아두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서신의 전달자는 가서 공회,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서신을 대중 앞에서 읽고 그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그곳에 실행하고 조직화하는 중재자, 전달자, 연결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디도는 초대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실천적 사역,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복음을 확산시키는 진짜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 받아도요, 기록해도 전달자가 없으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근거로 하면요, 고린도후서는 디도가 없었으면 성경책에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디도가 전달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 겪을 때도 구제헌금 전달하는 일도 디도가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이하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성경들의 기록을 보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디도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했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었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은 해결사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런데 해결사 정해놓고 설교를 묵상하고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해결사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디도는 해결사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바울 사도가 디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방인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울 사도가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할 정도로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제와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혼란도 있지만 가정에도 직장에도 혼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힘들어지면요,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게 됩니다. 오늘 또 피스메이커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는 것이죠. 특별한 지혜와 특별한 동력자들이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 피스메이커로 보내시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피하거나 방관하고 있으면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부탁으로 그레데 교회에 남은 디도는 평화를 이루는 도구, 피스메이커가 되었습니다. 디도에게 교회를 돌보기 위해 사명을 맡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도 28분이 사명을 받아 이제 임직을 받고 시작하게 됩니다. 주의 교회를 돌보라고 맡기신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돌보라고 맡기는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인지 오늘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교회를 돌보는 건 문제 해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먼저 당시 그레데 상황을 보면요, 그레데는 지중해의 아주 큰 섬 중에 하나고, 제가 면적을 비교해 보니까 제주도의 4.5배나 되는 큰 섬입니다. 이 지역적 위치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한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초록색 부분이 아시아고요, 저기 노란색 있는 그 부분은 헬라, 그리스 문명이, 그 위는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 건너편은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는요, 아프리카니까 한가운데서 무역의 중심이 되는 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에서 4번째로 큰 도시고 관광도시로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평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기록에 보면 탐욕과 허세가 그레데 토양에 본래부터 뿌리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토양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그 땅이 별로 안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뭐가 안 좋으냐?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얻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유일한 백성이다.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그들은 돈 벌기에 매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오늘 가보면요, 그레데는 말을 안 듣는 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자, 사기꾼이 많은데 특히 어디예요? 교회 안에 헬라 할레파라고 하는 거, 그 교회 안에 있는 할레파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겠죠. 그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다. 11절 가보면 더러운 이익을 위해 가정을조차도 가정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명이 높고 토양이 나빠서 아주 문제가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느 곳에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빛이, 진짜 빛이 되려면 어두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우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럼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에 들어가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선 곳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일터, 우리가 심지어 섬기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문제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투성이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그 문제를 회피하고 또 그 문제를 외면하기보다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백성들이 문제 앞에 세워집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가 극복해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문제를 피하면 어떻습니까? 외면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문제는 늘 내게 핸디캡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요, 분수 문제는 나는 못 풀겠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다 푸는데 분수만 나왔다면 못 푸는 거예요. 이 학생에게 분수 문제는 핸디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문제에 걸려 있어서 그거 해결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요, 경제 문제는 늘 나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극복해내면 그 다음부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사명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난을 잘 극복해내면 나하고 똑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 눈에 보입니다. 그 사람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손잡아 일으킬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고난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지는가? 예수 믿는 곳에 왜 이런 갈등과 분열이 있는가?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문제 해결자로 보내시기 위해 나를 주님이 아파하는 곳에 보낸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그럼 뭘 해야 될 거냐?
피하고 떠나버려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런 환경을 받게 된 이유가 뭔지, 왜 이 공동체에 보내셨는지, 나를 남겨둔 이유가 뭔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남은이라고 하는 이 레이포라고 하는 이 뜻은 실패했던, 원하던 것이 안 되고 결핍되고 부족했던, 아마 사도 바울도 사역했는데 안 됐던, 실패했던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일이라고 하는데, 일이라고 하는 저 단어의 앞에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남은 그 일 말입니다. 디모데와 바울 사도만 아는 그 일, 그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거 정리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다시 고친다. 이게 리뉴얼이라는 말이죠. 그걸 위해서 뭘 하라는 거냐? 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 지도자를 옆에 세워서 함께 일을 감당한다. 왜 함께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갈 만한 이유가 되고 자격이 돼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부족하고 미흡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채울 수 있도록 나를 그곳에 집어넣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6절 이하에 보면 장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환경이 아니었고 홀로 남겨진 환경이었지만 디도는 최선을 다해 주님이 주신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건 나한테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분수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에게 분수 문제는 문제 아니고 점수를 받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는 무엇입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고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들어가셨던 가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났던 병자들,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정신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 주님께서 다 쫓아내 주시고 다 낫게 해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오셨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통로가 되면 되는 것이죠. 통로가 되면 돼요. 쓰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나를 박수치고 찬사가 있는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 아파하는 곳에 보낸다는 거예요. 나를 주님이 아파하는 가정에 보내셨고, 나를 주님이 아파하는 그 공동체에 보내셨고, 주님이 아파하는 사역의 현장에 나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나버리고 외면하면 여러분 주님이 더 아파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첫걸음은 내가 그곳에 사명자로 지키고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연말이 되고 이제 새해가 됩니다. 여러분 맡으신 사역들 계실 것입니다. 목장 리더의 사명, 또 주님 주시는 전도의 사명,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사역위원회의 사명,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문제의 현장이지만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도는 피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냅니다. 그곳은 형통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은 다윗이 의역을 한 겁니다. 팔레스틴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그가 있는 땅은 광야였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고 잠시라도 그 머리에 정신을 잃으면 금방 잡혀 죽는 그 현장에서 그는 나의 목자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은요 문제 많은 곳입니다. 주님이 가장 아파하는 곳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파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제일 아프십니까? 어디가 제일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곳에 복음 들고 들어가는 것, 그곳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디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갈등 해소입니다. 갈등 해소. 이제 사도 바울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력자를 옆에 세우라고 하는데 어떤 동력자냐 이 말이죠. 6절에 보니까요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 구절은요, 우리 총회 헌법이라고 하죠. 교단,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체 헌법에 책망할 것이 없고가 제일 1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를 세울 때,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집사, 권사,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을 세울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세우라. 이걸 짧게 두 단어로 말합니다. 무흠이라고 합니다. 흠이 없는 자, 무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는 것은 결격 사유가 단순히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격 사유뿐만 아니라 무흠이라고 하는 말은 모본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본이 되고 신뢰한다. 여러분, 갈등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어떤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갈등이 사라집니까? 더 일어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은요, 서로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도 서로가 잘못한 거 없다 그러면 벌써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보험회사가 와가지고 중재를 해줘야죠. 그렇게 안 하면 더 큰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는요,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디도를 통해 사람을 세우라 하는 것은 진짜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의 어떤 법을 집행하는 자로 그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재할 수 있는 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중재하는, 디도는 정직하고 온유하고 갈등을 화합으로 바꾸는 중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갈등의 원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쪼개지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갈등의 원인이 되면, 여러분, 지도자는, 직분자는 여러분 갈등의 원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배웠고, 또 사도 바울은 너와 같은 그런 중재자를 지금 장로로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 한 사람보다도 약하지만 함께 일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을 선으로 돌리사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가라, 함께 가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삼위일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셨죠. 그 기도의 내용은 요한복음 뒷부분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심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연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학교 교육의 현장에도 가보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도 이 조별 모임 과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아마 조별 모임 과제 제일 힘든 과제일 겁니다. 혼자 문제 풀어오라면 밤을 새서라도 풀어오면 되지만 조별 모임 과제는 연합해야 되거든요. 서로 의논해야 되거든요. 서로 그래서 같이 점수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과 연합하라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고 밟고 올라서는 거, 이게 성공이라 배웠는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직장이나 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뭔지 보십시오. 진짜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진짜 사고가 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말 한마디, 행동, 표정,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틀린 말 안 했잖아, 구로 던지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탁월한 능력 가진 사람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연합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합력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갈등 상황이 오게 될 때 중재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중재자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중재자가 돼야 됩니다. 왜 흠 없는 삶이 중요한가? 결격 사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중재할 수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지 않는가? 내 말과 행동이 갈등을 유발하거나 부추기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살고 있든가? 여기 지금 맞나 틀리라는 하나도 없어요. 갈등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흠 있는 삶을 산다면 옳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신뢰 안 합니다. 오히려 흠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중재하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 해결은 흠 없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삶이 따라올 때 신뢰를 얻고 화합으로 바꾸어집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가정에도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중재자, 이걸 직분자라 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내 의견을 표할 수는 있습니다.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직분자는 의견을 들어주고 취합하고 하나로 만드는 게 진짜 직분자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 기도하면서 세워지시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정말 우리 교회에 둘도 없는 디도와 같은 중재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900명이 넘는 직분자들 계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디도와 같은 중재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동력자는 능력 많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을 풀어내고 해소해낼 수 있는 게 진짜 능력자입니다. 흠없는 삶을 살며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중재가 가능한 친구들이 많아지시기를. 우리 학생들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재가 가능한 친구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분이 탁 들어가면 완충지대가 되어서 정말 갈등이 일어나고 섭섭하고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봉합하고 치유하고 안고 업고, 그렇게 가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반대가 되면요,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 회복입니다. 6절,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게 가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뒷부분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믿는 자녀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감독, 장로의 자격으로 가정부터 지금 다스리라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시치를 하거나 어떤 총회 헌법을 가서 보면요,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무흠,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입니다. 이웃사랑. 그래서 성경을 한 줄로 쫙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수평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거든요. 5계명의 제목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태어나서 첫 번째 관계 맺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 말입니다. 부모하고 관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의 성격의 어떤 오류의 그 시작은 가정에서, 가정의 불화와 가정의 단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주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의 경험이 사회적 기초가 됩니다. 모국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모국어.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닙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 가족들을 통해서 들어왔는 그게 모국어예요. 이 모국어가 다른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니까 다른 모국어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국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관계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부터 화목을 이루어야 진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 헌법에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 첫 구절에도 가정을 살피라는, 가정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 피스메이커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통해서 피스메이커를 이루셨죠.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거 아니래요. 하나님은 먼저 관계 회복을 작정하고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요, 원래 하나였는데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원상복구되는 거. 하나님이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관계 회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성경과 율법은 계속 죄를 단죄를 하거든요. 정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그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그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열쇠가 풀려버렸어요. 관계 회복이 예수님 통해서 단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감격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두근거린 마음, 그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그의 울렁거리는 가슴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한다 했지만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 하나로 다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관계 회복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 이렇게 그가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누리자는 영어 성경의 enjoy입니다. 즐기라는 겁니다. 놀이공원 하이패스, 놀이공원 자유인권 끌어줬으니까 마음껏 즐기라 하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죄 가운데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 율법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러니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써야 된다.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말이에요.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 이름이 필요하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외친다고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이 안 들어갔으니까요. 진짜 사랑은 뭡니까? 희생 아닙니까? 관계 회복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우리의 사회의 현장에도 관계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자존심 좀 내려놔야 됩니다. 서로 연합하려고 서로 맞춰가야 되지. 자기 고집하고 자기 것 주장하고 끝까지 양보하라고. 이건 직분자가 되면 안 되는 분이에요. 진짜 직분자는 양보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난주 말씀드렸죠. 바울은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7,440km를 누가 월급도 안 주는데 돌아다니니까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 삶 속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오늘 또 차량 봉사로, 식당 봉사로, 목장 리더로, 전도회로 월급 안 드리잖아요. 왜 그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났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화목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거, 교회 크게 지어라, 구제 많이 해라, 막 그것도 좋습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 화목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가정 안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는 이런 관계 회복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진심으로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가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를 디도에게 들려서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고요, 디도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디도서라 했습니다. 디도는 이 고린도의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기 전에 그 편지를 쓰는 걸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써내려가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고린도 교회 공회 앞에, 교회 앞에 서서 이걸 펼쳐서 읽으며 바울이 흘린 눈물과 똑같은 눈물을 흘리며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곳을 지켜주십시오. 갈등 해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는 관계 회복을 피스메이커 당신들을 통해 이루어야 합니다. 얼마나 눈물로 호소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문제, 갈등, 관계는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딴 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그렇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누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우리 주님 더 아파하시겠죠. 교회 안에만 그렇습니까? 가정에도요. 우리 삶에도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많잖아요. 복음 전하며 살기에도 아까운 시간들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비난과 정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심판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잘잘못은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시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거기서 감당하시고, 그리고 갈등 해소를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죠. 주님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라고 구원받았지만
이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성전을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예배 받는 곳이요.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함께 연합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우리를 성소 삼아 주시면 하나님의 형상,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이 연합이, 이 제대로 된 연합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처로 쓰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정한 때라 그랬죠. 모에드. 하나님이 정한 때를 기억하고 살라고 절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편으로 온전히 봉헌되는 길은 힘과 능력 아닙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해로울지라도 그곳에 섰을 때,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이 진정한 삶의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주시옵소서.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피스메이커를 통해서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기도문을 적어서 왔습니다. 이 성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여러분 보셨죠? 평화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주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힘.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주여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드리는 예물 흠양하고 받아 주시옵소서. 씨를 뿌리게 하신 것, 자라게 하신 것, 주신 모든 열매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어진 모든 것, 생명, 시간, 건강, 이 땅의 소산물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게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의 일부를 구별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족의 이름별로 하나하나 한자 한자 적어서 올려드린 그 기도의 제목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봉헌이 주님 나라 위에 사용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상한 마음 가진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또 하나님의 격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소득의 11조, 각양제물로 드리는 목적 헌금들, 그리고 작정해서 드리는 비전 헌금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며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문제 해결과 갈등 해소와 또 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시들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